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 위에 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전선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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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직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보혈과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저희 교육자들이 또 몇 권의 공과책들을 발간을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모여서 그 원문의 내용들을 읽고 또 좀 더 전달이 잘 되는 내용으로 교정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간되는 그 교재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여기에 있는 이 공과의 내용들이 심령 깊은 곳에 폐부를 찌른다.
그리고 이 글로 되어 있는 것을 모여서 읽기만 해도 이 안에 풍성하게 머금어져 있는 영과 생명의 어떠함이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의 은혜를 참 많이 교정하는 과정 가운데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와 이번 주에 읽었던 본과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또 찔림이 있고 가장 많은 사모함이 있었던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빌립보서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먼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겉으로 급하게 읽어보면 갈라디아서의 구절과 오늘 봉독해드렸던 맨 첫 번째 빌립보서의 말씀이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과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두 구절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역의 초창기에 적었던 성경이고, 빌립보서는 그의 신앙이 깊이 성숙하고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적셔진 노년에 적혀진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빌립보서의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의 초창기의 바울은 그때의 그 수준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는 사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빛 가운데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의 후반절 말씀을 봐도 아직까지도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내 안에 느끼긴 했지만 그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체가 그리스도이기보다는 나에게 더 포커스가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그 하반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여기서 노력하면서 사는 주체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더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노년에 적었던 빌립보서는 그것이 좀 더 성숙하고 깊어져서 나라는 주체보다는 여기에서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더 많이 무게중심이 기울어져서 내가가 아니라 내게 사시는 그 주체가 그리스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공과를 수정하기 위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진 게, 나는 갈라디아서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고백인 줄 알았고, 또 그것이 은혜의 빛 가운데 좋은 출발점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잘 몰랐었는데, 공과를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낀 것도 은혜이지만 우린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가 노력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긴 하지만 아직도 주체가 나에게 더 기울어진 삶이 아니라, 노년에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표현되는 어떤 통로일 뿐이고, 그 주체가 내게 살아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내게 살아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 그래서 나의 존재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고백에 참으로 저는 매료가 되었고, 이것이 저의 기도의 사모함의 중심 주제로 바뀌는 일이 이번 공과를 수정하며 읽다가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서 무르익어서 정말 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충만히 주체가 되어 흘러나오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 그러면 내 안에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충만한 그리스도로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 갈라디아서보다 더 높은 것이 빌립보서에 있는 그 고백인데, 그럼 이런 고백을 듣다 보면 이제 제 안에 두 가지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느낌은 사모하긴 사모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의 그냥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느낀 것만으로도 정말 나는 잘했다고,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빌립보서의 충만한 그리스도로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기까지 나는 언제 가나
정말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보는 것 같은 첫 느낌이 그냥 제 안에 스스로의 절망감 가운데 아직도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느낌은 주님이 완전히 나를 점령하시는 걸 내가 바라긴 바라지만 또 반대면에서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내지는 소멸에 대한 상실, 슬픔 이런 것도 솔직한 마음으로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것은 오르지 못할 나무에 대한 어떤 버거움이거나 또 상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범사가 충만한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어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누가 된다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여기에서 한글 성경의 한계로 인하여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성경의 번역서들을 보면 곧이란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예수님 한 명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로마서 8장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조성이 되어 범사 가운데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다 되나니 그들이 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주님으로 충만하게 조성된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에서처럼 내가 여전히 주를 위해 뭔가 살고 살아계신 건 느끼지만 주체가 아직도 나여서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는 믿음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더 높은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에 내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아멘. 온 존재가 다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좀 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적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충만한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히 조성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한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믿긴 믿었지만 생명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이긴 하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전부 다 육아의 달인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살짝만 써보면은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눈과 입과 이런 것들이 다 외형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는 않죠. 제가 아기 처음 낳았을 때 놀랐던 것이 아기가 눈이 있어서 눈을 뜨고 아빠를 보고 웃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웃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은 있어도 갓난아기는 시력이 아직 확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뱃속에서의 그 베네짓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입을 움직이면서 베네짓 하던 게 있어가지고 아빠를 알아보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베네짓 하는 거라네요. 애가 눈은 있지만 안 보인대요. 잘 아직까지는
온전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제 분유를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수유를 할 때도 애가 배부르게 딱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끄ꯛ 트름을 하고, 저는 그러면 이제 끝난 줄 알고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 허리 펴고 누우라고 이렇게 잘 누워줬어요. 애를 누워줬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애가 막 먹었던 먹었던 것을 막 젖을 개우기 시작하더라. 막 이렇게 토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제 막 사방에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모르는 초보가 막 그걸 이제 했더니, 아기가 태어나서 위장이라는 것은 갖고는 있지만 아직 그 위장이 어른처럼 늘어나 이렇게 주머니처럼 늘어나 있는 위장이 아니고 너무 좁은 관 같은 위장이어서 그 모유를 많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위장은 갖고 있으나 온전하지 못한 위장을 갖고 있어서, 그냥 관 같은 위장 갖고 있어서 그 아이는 이제 먹고 나면 누이면 안 되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워서 그것이 어느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서나 뭐 이렇게 좀 비슷한 걸. 그래서 참 제가 공자 앞에 문자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초보라 몰랐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도들이 거듭나서 이렇게 태어났죠. 근데 그 겉으로 볼 때는 눈코기 입이 있는 것처럼 다 있어 보여. 하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서 좀 더 주님이 더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잘못 먹으면 아직은 얹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더 성장을 해야겠구나, 내가 더 이 온전치 못한 모습에서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야겠구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려면 일단 우리가 적혀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 먹고 내적인 성령의 음성도 잘 우리가 먹고 또 늘 영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성장이 점차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띵동하고 말씀 묵상 문자가 날라오죠. 그리고 또 월요일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10분 한세 이기는 파워 메시지가 매주마다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그렇게 좋은 공과, 이 공과책은 다른 교회에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공과인데 정말 신앙의 정수와 엑기스를 영과 생명을 가득 모아놓은 그 생명의 공과들이 너무나 많고, 또 대표기도와 또 간증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섬기면서 참 은혜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의 대표기도 이렇게 순서를 저희가 짜는데, 저희는 그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대표기도를 일주일 동안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2부 예배 때도 그 기도를 하시고,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또 3부 예배 때도 그 기도문을 똑같이 쓰시면 장로님들도 이제 기도 돌아오는 순서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런 그냥 경영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런 국리를 부교육자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대표 기도를 중직들에게 예배를 섬기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번 주일에 내가 대표 기도자임을 알면 앉아서 그 기도문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영 안에 거하게 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시간에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면 또 세상의 헛된 것들과 뭐 TV나 뭐 쓸데없는 취미나 사담 같은 걸로 채워지겠죠. 하지만 항상 우리 영적인 우리를 이렇게 케어해 가실 때 영 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줄 수 있는가가 영적으로 성도에게 공급하는 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2부 예배 대표기도 장로님이 다르고 3부 예배 대표기도 장로님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 돌아오는 순서가 더 빠르고, 그래서 그럴수록 더 자주 기도문 앞에 주님 앞에 머무르며 썼다 지웠다라면서 영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게 그렇게 신앙의 코치들을 해가는 것들을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그게 정말 성도에게 유익이구나, 그것이 정말 생명의 성장이구나,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뭐 수요일 날 대표기도 헌금기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의뢰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 대표기도 또 떨리고 두렵고 떨려서 이런 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교육자 입장에서 계속 겉면에서 여기 이렇게 세워드리는 초청을 하는 이유는 그런 기회를 통해 내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머무르고
한 번 더 썼다 지웠다 계속하면서 영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그 순간순간이 영 안에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는 모두 대표기도 간증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충만한 경지까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참된 깨어짐과 변화를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다면 변화를 받아. 아멘. 우리는 주님께 거듭나서 갓 태어난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도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돌이킴과 변화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편하게 사시려면 우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에 지어진 재료들을 보면 정금이거나 각양각색의 보석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정금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화로운 왕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정금이고요, 거기에 정금 말고 쓰여진 지배 재료로 쓰여진 각양 보석들은 각각의 색깔과 특성들이 있지만 그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깊은 땅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연마를 받고 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과한 보석들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에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사시려면 우리가 거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처가 된 두 번째가 바로 내가 보석처럼 변화를 받아. 보석 중에 제일 또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만 보더라도 원래는 다이아몬드가 그 투명한 색깔이 아니죠. 영롱한 빛이 없죠. 원래 다이아몬드의 재료는 탄소 덩어리, 석탄이거나 그런 탄소 덩어리입니다. 시커멓고 그런 탄소 덩어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영광스러운 가장 고가의 보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일단 깊은 땅 속에서 깊이 고압축에 의하여 눌리는 시간을 갖고 아주 뜨거운 열 가운데서 견디고 깜깜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며 견디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기껏 그곳에서 채굴이 되어서 바깥에 이제 빛을 보는 때가 오는데, 그 빛을 보고 난 순간은 잠시고 그 다음에는 강하게 이렇게 연마를 받아 깨어지고 깎여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성전은 돌무더기라고 하지 않고 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깎여져서 서로 이렇게 합이 맞아가면서 쌓여지는 걸 건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편하게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특이한 성질과 나의 강한 의견, 그것을 이번 공과 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정말 폐부가 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과가 곧 출시가 되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정말 은혜가 넘치니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건너뛰지 않으시는 단계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막 자존심이고 뭐고 다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가 거절받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눌리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빛도 없는 컴컴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 탄소 덩어리에 불과했던 나를, 시커맸던 나를 주님이 영롱한 빛나는 보석으로 바꿔 가시는 과정 중에 내가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그 깨어짐과 다루심 안에서 나의 특이한 성격, 성질, 그리고 나의 강한 의견, 교회가 강한 의견으로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강한 의견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나고 깨어지고 하나가 안 되는데, 강한 의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한몸된 연합된 단체의 팀워크가 발휘가 되면서 얼마나 더 능률적이고 얼마나 더 주의 생명이 나타나는지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강한 의견을 냈던 사람이었는데 저 빠지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교회에서 특이한 성질과 강한 의견은 절대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상처의 주범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깎이고 변화를 받을 때 주의 성전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께서
한 해가 지나갈 때쯤에 저와 같이 잠깐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한 해 동안에 뭐가 제일 감사한 순간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딱 주저없이 말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였나 봐요.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그게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자기가 치욕스럽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건들며 상당히 도발적인 어떤 발언을 상대로부터 들으셨대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타고난 성질과 성격에 의했으면 완전히 그 면전 앞에서 그분을 난처하게 할 수 있었고 승질과 승가를 부릴 수가 있었고 분명히 내가 여기서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양육을 잘 받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쌓여진 공과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 막 충만하게 차 있으니까 순간 0.01초 사이에 나오려고 했던 그 승질이 탁 0으로 돌이켜지면서 그 순간 자기가 저주는 듯이 이렇게 되면서 그 순간을 아주 하나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무마하여 잘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자기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그 내가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께 사용받았다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 그때가 자기는 제일 기뻤다고 말하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정말 변화구나, 변화. 나의 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변화구나.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나의 강한 의견도 특이한 성질도 깨지고 항복을 하고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또 우리 안에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또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깨어짐과 다루심의 순간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정확하게 이끌고 있다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로 깨어짐과 다루심의 시간이 보석처럼 변화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려면 참된 하나 되어짐, 한영된 교회가 우리 안에 완성이 될 때 주님이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젊어서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땐 뜻도 모르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공과를 읽은 과정 가운데 제가 귀가 번뜩 띄었던 한마디는,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로맨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영되고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참 슬로건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 되자, 우리 죽기까지 노사하는 분들 보면 우리 죽기까지 같이 가자, 뭐 어느 회사에도 보면 우리 하나 돼서 뭐 목적 달성하자, 뭐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하나 되자 말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나 되긴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진짜 우러나와서 한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한자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우리 이렇게 한 가족, 식구라는 말이죠. 식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식구가 한자로 봤을 때 밥식자, 입구자예요. 그래서 식구는 뭐냐면 밥을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많이 먹으면 그게 식구예요. 원래 뜻이. 그러다 보면 정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기로 나면 밥을 많이 사줘야 되고 밥을 같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풀리면 밥을 많이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영 안에서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같은 구역 식구 안에서, 또 같은 봉사처 안에서, 같은 교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먹이는 것들을 잘할 때 그게 진짜 영적인 한 가족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같이 모였을 때 한 주간에 먹은 내 안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죠. 이게 간증한다 그러죠. 간증. 그래서 간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을 꺼내어 표현하여 서로가 서로를 먹일 수 있는, 영적으로 먹일 수 있는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죠. 한 주간에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에게 일어난 기도의 응답을 간증할 때 그것이 영으로 서로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 이때 이해를 못했다가 지금 은혜 받는 것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성경에 보면 먹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먹는다는 얘기 많이 나와서 처음에 저는 이걸 읽을 때 우리 무슨 기독교가 식인종 종교도 아닌데 더불어 먹는데요. 근데 그것에 진짜 저는 그게 오해였고 그냥 해프닝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불어 먹는다, 성경에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한 주간에 체험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서로에게 간증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영으로 먹이는 것이죠. 아멘. 서로가 서로를 영으로 먹이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더불어 먹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많이 모여서 더불어 먹다 보면 진짜 영적인 식구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한영된 교회로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날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생명이고 저도 생명이어서 아버지하고 저가 어렸을 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노력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아버지가 저한테 요구했던 게 많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요구하셨던 것은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되면은 좋다. 아침형, 새벽을 깨워라. 아침형 인간이 되라. 사춘기 때 그렇게 얼마나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뭐 휴지 한 장도, 우리는 정말 전쟁의 그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일으켜 세웠으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휴지 한 장도 허투루 쓰지 말아라. 휴지 한 장도 아껴 써라. 근데 제가 꼭 이렇게 뜯다 보면은 4장씩 기본으로 뜯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해드리고 싶었으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의지력이 모든 것을 되게 하니까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뭐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내 몸 밖에 있는 아버지에게서 듣고서 또 내가 그걸 노력해서 이루어드리려고 했을 때는 100%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외적인 율법과 노력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왜 됐나 생각을 해보면 생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버지의 DNA를 제 안에 받았더라고요. 생명적인 관점에서 내 안에 아버지의 DNA가 제 안에 생명으로 물려졌더라고. 제 안에 아버지의 DNA가 있어요. 생명의 요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요소가 아버지의 형상의 DNA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될 수 있는 DNA이기도 한 그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어렸을 때는 어려운 상태로 있다가 그것이 성장을 하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성장을 해서 아버지의 나이까지 저를 이끌기도 했고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나이만 먹는다고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했지만 그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커가는 과정 가운데 깨어지고 또 교정받고 또 부서지고 새로 배우면서 그런 변화의 시간들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3가지를 다 겪었죠. 그랬더니 제가 자녀를 낳고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6년 넘게 못 갔다가 기도해 주셔서 나왔지만 그 아이를 낳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니까. 근데 생명의 관점에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이루어 드리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냥 처자식 입에 밥을 넣어주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그냥 책임감에 의하여 자동으로 새벽에 잠 1시간, 2시간 못 자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옛날에 안 됐던 건데 일어나지고요. 눈이 떠지고, 또 그렇게 옛날에 막 해프게 막 내 돈 아니니까 막 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자기가 월급을 이렇게 벌어보면 그게 아까워서 진짜 잘 꼼꼼하게 쓰게 되는 또 책임감이 또 자기네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아껴지게 되고 또 강한 의지력으로 내가 무너지면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또 그렇게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거. 옛날에 사춘기 땐 그렇게 아버지가 교회 모시바뀌게 말했던 게 안 됐는데 생명의 관점에서 그 DNA를 받은 내가 점점 장성해지고 또 변화받고 또 그 안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한영돼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순간 체질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 또 저도 또한 저의 낳아주신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섬기지만 또 저도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을 또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교육하면서 희생을 많이 하는데, 희생도 하고 경영도 하고 그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주지만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이 먼 산처럼 느껴지고 또 그것이 나는 그럼 없어지는 건가에 대한 물음표 내지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할 만큼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이 그 안에 있다고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유업으로, 아들로, 상속자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상속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생명적인 관점에서 내 안에 임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알고 느끼고 성장하고 또 변화를 받고 한 영이 되어서 정말 충만한 그 상속자의 능력과 축복과 또 그 충만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충만하게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영광됨을 모두 누리신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 안에 거짓 주인된 그 모든 악한 권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두 쫓겨갈지어다. 몸의 모든 질병의 병마도 떠나가라. 쫓겨갈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는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다 풀려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 되신 주님을 먹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온전히 의존되어 살아갈 때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된 권세와 그 왕 되신 권세가 주의 넘치는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그 모든 넘치는 생명을 모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사용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며 그 생명으로 온전히 사용받는 우리 사랑하는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한세 온라인 온가족 저녁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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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딴딴 따라다라리야 오라 딴딴